잘 지냈나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제 생일은 아니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지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언급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오늘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지만 그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승리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나 정확한 날짜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간혹 성경이 실제 있었던 일이냐고 소설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 이르러서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매일 나귀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전 허락도 없이 사전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끌고 오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도둑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상식으로나 법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 참 대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묶인 것을 보고 그것을 끌고 오기 위해 풀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왜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죠. 아마도 이 나귀의 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 주인은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나귀의 주인 역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놀라움의 연속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보통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도 나귀가 아닌 말을 타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귀는 작은 동물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죠. 그에 비해 말은 크고 품이 있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겸손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프라우스, 이 말은 온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로부터, 그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속성을 가진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투사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보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죠. 예수님의 행렬의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행렬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합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된 질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이시고 어떻게 구속 사역을 행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렇다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왕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특권과 함께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